또 한 해가 흘러가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깨달음 중에서 다른 거는 다 그래도 되돌릴 수가 있는데 시간만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은 또 그러면은 이 시간이 잠깐 쉬었다 가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저 줄곧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 그래요. 그것도 시간을 아끼는 걸 그냥 아끼는 게 아니라 지혜로 시간을 아끼라 그래요. 근데 이 지혜가 누구더냐? 그래서 신년벽인데 아버지 뭐를 어떻게 대응해야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아마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 초신자 놔두고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강범위하고 내 생명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저 새로운 피조물만 만들어준다는데 안착하고 있어요. 그저 덮어놓고 그리도만 오시면은 새 사람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이 그리도가 아니라 그저 앞에 선 목사님이 그리도는 이렇게 읽어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그건 시체예요. 육신의 생명도 날마다 변해갑니다. 근데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나 아실까? 인간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는 동시에 자꾸 흘러가면서 나의 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젖먹이에서 이제 유치원 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나는 주위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성격이 또 못되다 보니까 내 외손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것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럼 가들 그런 건 또 콩나물 시루에 물 줘가지고 콩나물 자라더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뜻이 되풀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에 내 양식이 돼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장성한 지혜까지 끌고 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래부터 똑바로 깨닫고 가야 뿌리를 알아야 줄기가 솟아나고 줄기를 알아야 또 뿌리를 알게 돼 있어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하시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입술을 얼마나 지금 주의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농담도 그대로 받으셔요. 우리한테 나가는 말씀이 시건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이구나. 26절, 27절. 거기 보면은 너 분내고 그거를 해질 때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요. 풀어라 그래요.
27절에 그냥 안 풀고 가만 놔두면은 마귀가 틈을 줘서 내가 틈이 생겨가지고 나 사이 그 미움, 시기, 질투 있는데 그대로 다 들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 분냄 이 자체가 결국 어둠이에요. 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원뜻은 뭐라 하고 늘 생각을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런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던 내가 형상을 찾아야 아버지께로 가지, 형상을 못 찾아가지고는 맨날 그리스도밖에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다 보면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나의 삶은 아무리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요구해도 귀신 장난은 일어날지언정 복은 없다 그래 놨어요. 이 성경 66권에 그 어떤 약속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래도 바깥으로 나갔다 이러면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서 뭘 찾느냐 하면은 내가 죽어있던 내가 허물과 죄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게 하는 거는 5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려놓은 거는 네 족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족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아들이 되어가는 길도 없고, 그리스도로 내 죄를 씻어내야 세상에 내 죄덩어리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난 내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좀 24시간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가 죄인이에요. 왜?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태어났고, 이 세상은 아까 예레미야 4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혼돈하고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면은 내가 목사님하고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툴 이유가 없어. 빛이라는 것은 사랑이요, 이해요, 성령의 열매가 곧 빛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쪽 상대방을 알질 못하고 나도 똑바로 그 상대방한테 전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견 충돌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네 욕심이다 그래요. 내 욕심을 꺾어내서 씻어내지 않는 한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저 에베소 4장 22절에 가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가 구속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내가 유혹의 욕심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흔들림이 되니까 유혹의 욕심이 되고 다투게 되는 거지. 전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세상 거는 네 거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속에서 산다면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어. 내게 없는데 뭘 가지고 내 거라고 잡아당기고 놓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주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있고 있다면은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그 화평을 내가 찾게 될 때 내 마음에 그림자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게 되면은 그 방해자가 전혀 나타나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가보면은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도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다면은 그 사이를 잘라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보면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래 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인데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렇구나 하는 걸 갖다 우선 처음에 배워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의 그 규례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어줘서 말씀을 붙들어 나가는 데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든 내가 늘 붙들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들 서로 다투지 말아라. 다투면은 듣는 사람까지 다 망한다 그래요. 그래고 이 화가 어느 사람한테 있느냐? 전도서 7절 8절이냐 잘 안 돌아가네요. 지금 절수가 안 떠올라요. 안 떠올 땐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억지로 잘하고 생각하고 그것도 억지예요. 못하면 못한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아니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놨어요. 그건 비유인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지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걸 그대로 내가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절대가 못 들어간다는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자꾸 낮아집니다. 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다 하고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손을 잡게 돼 있지 예수님과 바로 손을 잡을 수 없게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러 와서는. 왜 그러냐? 이거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곧 왜 이렇게 오늘 자꾸 더듬어집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은 이제 1장 27절에 보면은 소망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있는 한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한테 말씀을 넣어주러 갔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 말씀에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마당 밟고 다니면은 믿음이 있는 줄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9장 24절이구나. 24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독자 애비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줄 수 하는데 이것이 뭔 얘기냐 하면은 전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러 와요. 왔는데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믿나이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오면 그 다음 단계 가서는 가르침을 받아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나의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쉼을 얻는다 이래 나왔어요. 그 가르침을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닦아낸 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 누가복음 2장의 40절 5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 그러나 이제 30세쯤 돼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숱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의 연단을 받으며 그 연단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놔서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오직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자꾸 덮어놓고 귀신 역사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보고 왔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어린 믿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요 어린 믿음이 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신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12절 13절을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 11절 12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한 말씀으로 묶어놓은 게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바깥으로 나갔다 이러면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좀 살아가요. 오늘도 숨 쉬고 30대 밥 먹고 하면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그 영양분이 될 텐데 먹긴 먹어놓고 이러면 소화가 안 되면은 오히려 우리 육의 양식도 사달이 나듯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양식을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리 놓으시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에베소 1장 7절에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그 훈련을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안에다 이끌어주는
사분절의 비밀 말씀했어요.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기록되는 단뿔에 기록되고 내 마음을 후회하는 내 마음에 기록된다 그래요. 그럼 죄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죄를 씻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유언 있고, 옛날에는 번제드리고 점성의 피를 이용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의 구속사가 은혜 구속사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로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래 들어가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회개된 말씀으로 바꿔서 그 회개된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부 나를 구원을 이끌어가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가 수건을 벗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해놓고 그걸 그대로 쏟아내니, 그거 음식 껍데기를 벗기면 혹시 알곡을 줘야 되는데 껍데기째 자꾸 먹이니까 허기가 져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오늘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십자가 자랑만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종착역이에요. 성인된 모습이고. 근데 같이 있다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부부간은 우리 속담에 칼로 물백이나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또 합쳐지고 하는데, 개인 간의 인간관계는 내가 세례되지 않는 한 자기 주장에 나와서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서는 이제 이 다른 말씀을 쭉 보면서 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셔서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 위에는 보면은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가 된다는 뜻을 계속해서 성령까지 받는 과정이 13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성령으로 받아 또한 믿어하는 믿음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죄로 덮여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23절에는 보면은 뭐냐면 아직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24절에 가보면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움절에 놓는 것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성경 66권이 전부 구원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하나 둘 자꾸 배워가면서 들어서 그래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에베소 3장 17절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자꾸 자라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뭐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냐? 약속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줄 때 마음에 주시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면은 성령을 보정으로 마음에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나면은 그때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갈라디아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인도자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역사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또 다 돼가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선 내가 받아야 되고 에베소 1장 7절로 내 죄를 회개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그 말씀 한 절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 속에 가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지. 그리스도도 안 들어왔는데 덮어놓고 새로운 피조물이 후서 5장 17절을 앵무새같이 외친다고 해서 가지고 그 제사함을 받았더니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의 처음 출발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복된 한 해가 돼가지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주고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우선 세속말로 수양이 덜 돼서 아직도 욕심이 많이 남아있는 한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어져야 순종을 하지. 그전에는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속에 그 악을 그리스도를 씻어내서 깨끗하게 돼야 말씀이 와서 말씀이 날 붙들고 가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보면은 내가 며칠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만 권사 어떤 분을 안수를 주려고 그러니까 기존의 권사님이 나는 저 여자하고 권사회에 가면은 나는 목사님 난 탈퇴하고 나가겠소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전해봐서 회개기도 안 하면은 당신이 나오시오. 내가 잘 아는 전사님이요. 그거 잊지 말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툼 안에서 세월을 두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데라면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여기서는 떠나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떠나고,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도매금으로 지옥 가려면 만들어 가라. 그러면서 내가 대답을 해줬어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앞에서는 이 소경 끌려가는 것도 소경 그런 둘 다 소경이 돼서 죽어요. 그건 예상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즈물 되는 거를 늘 여기 와서 말씀드렸듯이 4분절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에 새겨서 이제 이 한 해는 하루하루 그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4분절들의 비밀 속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가 되지 않으면은 어제 거 오늘 내가 새롭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쉬지 않고 자꾸 죄를 자백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죄 가운데 좀 빠져가지고 죄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그 죄의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대요. 해보라 이 말이요. 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음에
이재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제 꼭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벽두에 주의 말씀을 대언해 싸웁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론으로 또 전하여진 것 분명히 있을 것이온데 그것은 주께서 강건적으로 집어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한 해를 살아가는 빛의 삶의 자녀답게 날마다 그리도록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